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푹 주무셨어요? 뭐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예. 뭐 저도 잠자리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예. 콩약도 맛있죠, 그죠? 예. 하루 잘 주무시고 또 잘 드셔가지고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예. 햇빛을 못 보셔서 좋아 보이시는 건가, 지금? 예, 오늘 집중명상 두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명상하고 있는 이 9층 건물이 중도탑입니다. 황용사 9층 목탑을 모티브로 해서 아주 현대적으로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입구에 보면은 중도라고 한문으로 현판이 걸렸죠, 그죠? 중도라는 게 사실 불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고행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수행의 바른 길을 찾으셨죠. 고행에도 빠지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수행의 바른 길을 찾으셨는데 그거를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도로 가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팔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팔중도입니다. 저희가 사성제 불교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다 아시죠, 그죠? 첫 번째 고통이라는 진리, 두 번째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 그리고 멸성제, 고통의 소멸된 경지에 관한, 열반에 관한 그런 진리. 그 다음에 4번째가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길. 이 4번째 도성제가 바로 팔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탑에서 중도라고 할 때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명상하는 목적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선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 하는 목적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의 이름이 바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는 바로 이 중도입니다, 이게. 팔정도라고 할 때 중도가 팔정도라고 했잖아요. 팔정도라고 했는데 이 팔정도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8가지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서 바로 이 8가지 팔정도의 길을 닦으면은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다양한 수행이 있고, 현재도 그랬고, 과거에도 뭐 더 다양한 수행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수행들이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수행, 불교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완결된 수행이 되려면은 바로 이 8정도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8정도 입학에서 틀림이 없어야지 그게 바로 바른 불교 명상입니다. 이 8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없거나 또는 불교 수행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이 8가지 8정도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정진입니다. 8정도 중에 6번째 나오는 거죠. 바른 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진을 하려고 지금 이 집중 명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도 나름대로 정진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이런 정진을 해오신 분도 있고, 또는 이런 정진을 불교 명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떤 경험과 다양한 구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든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그런 오래된 수행자든지 바른 정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희가 이 수행의 길, 명상의 길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정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도 별 소득이 없거나 또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겐지증왕에서 통나무가 하나 떠내려가고 있는데 통나무를 보고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 통나무가 이 겐지증왕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통나무가 결국은 겐지증왕 강이라는 것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탁 이어져서 가면은 결국은 아주 큰 바다, 대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통나무가 떠내려가다가 왼쪽 강변에 걸리거나 오른쪽 강변에 걸리거나 또는 누가 지나가다가 통나무 보고 저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불이나 떼야 되겠다 하면 누가 들고 가거나 또는 통나무가 썩어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다거나 또는 어디 소용돌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빠져들거나 이러면은 통나무가 저 대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바른 정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양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면은 중간에 걸리는 것은 이 강변에 걸리기도 하고 땅바닥에 올라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들고 가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은 뭐냐면 바른 정진을 몰라서 이 중도의 수행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수행이 더 이상 발전이 없거나 퇴보하거나 이런 거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열반, 진짜 저 대양과 같은 아주 엄청난 그리고 아주 큰 그런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바른 정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바른 정진, 정정진이라고, 바른 정진을 원래 팔리어로 삼마 와야마라고 합니다. 삼마가 바르다는 뜻이고 와야마가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진이라고 할 때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흔히들 바른 정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른 노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른 정진이든 노력이 됐든 사실 이런 정진이나 노력을 세속에서 다 같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번 며칠 전에 수능 봤던 수험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해야지. 또는 장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지. 다들 세속에서도 사실 이런 용어들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노력해서
노력한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세속에서 내가 한 그런 일종의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한 성공한 노하우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그 힘이 되죠. 그죠? 다른 일을 내가 닥쳐서도 내가 과거에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공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속에서의 나의 어떤 노력의 경험들, 또는 이런 노력을 통해 뭔가 성취했던 거, 성공했던, 성공 사례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상에 입문해서, 수행에 입문해서, 이걸 그대로 내 세속에서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내가 노력했던 이 경험들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게 보통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세속에서의 노력과 뭐 세속에서의 정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과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정진 또는 바른 노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밖에서 이거하고 그 불교적인 바른 정진 삼마와야마라는 이런 그 바른 정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인데 이 단어가 같다 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바른 정진도 이거지, 대상만 달라지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내가 하던 식으로 그대로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팔정도 얘기하는 바른 정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정진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그대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속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가 있죠.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IQ가 좋고 똑똑한 사람도 미적분 문제는 그냥 풀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미적분의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해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 공식에 따라 원리에 따라 그대로 그 미적분 문제에 적용을 하면 그때서 미적분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막 경험이 많다고 풀 수 없는 겁니다. 그 미적분의 원리, 공식을 모르고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교의 바른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불교적인 개념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내가 명상을 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이게 바른 정진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팔정도, 깨달음이라는 팔정도, 아주 깨달음이라는 큰, 뭐랄까, 이제 대항에 이르는, 그런 팔정도의 길, 중도의 길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경험치랄까, 또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른 정진은 무엇이냐?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보통 정의를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 불선법. 선법, 불선법이라고 할 때, 불선법은 저희가 흔히 탐진치라고 하죠.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 또는 5가지 장애로도 얘기합니다. 탐진치나 5가지 장애나 같은 얘기입니다. 감각적 욕망, 악이 나태한 지금 들뜸 후에 의심이 이런 겁니다. 이런 탐진치나 5가지 장애를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마음이 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알아차려서 버리고, 그리고
선법, 탐진치에서 벗어난 선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선법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장시키고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없애려고 하고 선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일으키고 일어났을 때는 유지하고 계속 증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 불교의 바른 정진의 정입니다. 이게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게 바른 정진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불선법 일어나면은 버리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은 대로 하고 그 선법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일으키고 일어났을 땐 이것을 계속 발전 증량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뭐 얘기했던 거 통하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할 때는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잘 압니다. 남들한테 뭐 욕심 안 내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욕심 안 내고 뭐 이런저런 뭐 물건을 탐내지 않고 이런 것도 많이 배웠죠, 그죠? 그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뭐랄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란 거 잘 압니다. 또 남들한테 썩내는 거 이런 것들도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탐심,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심, 명상을 할 때의 감각적 욕망, 명상을 할 때의 악의,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열심히 하는데 바른 정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명상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 가치를 알고 야, 이 부처님법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래, 이 가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열심히 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 도반은 벌써 단계가 엄청 높아졌는데 아직 그만큼 안 됐으니까 나도 저까지 빨리 도달해야지. 옆에 도반이 1시간 있으면 나는 2시간 앉아 있어야지. 그 명상의 경지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욕심을 내면서 그걸 계속 빨리 도달하려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죠. 감각적 욕망이죠. 탐심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원하는 거. 일체 원하는 거. 그게 바깥에 내가 맛있는 걸 원하든 또는 돈을 원하든 방금 좋은 차를 원하든 좋은 옷을 원하든 예뻐지길 원하든 좋은 가방을 원하든 그런 것들도 원하는 거 탐심이죠. 근데 명상에 있어서 내가 깨달음을 원하든 삼매를 원하든 선정을 원하든 마음의 평안을 원하든 이런 것들도 전부 원함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탐심이고 똑같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근데 밖에서 일으키는 그런 탐심, 원하면은 이게 이걸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내 내면에서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일으키는 이런 어떤 원함에 대해서는 이거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물론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원함이 있어서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를 만나는 건 원함이 있어서 시작했죠. 부처님께서 이런 훌륭한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또는 정말 이걸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진다니까 그런 원함이 있으니까
불교에 접하고 불교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불교 명상에 입문해서 불교 명상을 지금 할 때는 그 원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탐진치고 탐심, 감각적 욕망이고 또는 탐심이고 원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바른 정리를 할 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불선법입니다, 불선법. 이걸 계속 쌓으면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교 명상을 한 데서, 명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떤 명상의 경지에 대한 욕심, 명상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은 굉장히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일종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알고서 이 불선법이니까 버려야지 하고 버려야 될 겁니다. 흔히들 보면은 이런 불교 명상계에서는 그런 경향성,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경지를 막 나눠가지고, 이거는 뭐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좀 인정해주고, 이 단계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주고, 저 높이 되면, 대단하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먼 단계 하면서 이것을 막 이제 얻으려고 약간 경쟁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사실 수행처도 사실 많습니다. 또는 수행처가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하면서 나는 몇 단계인데, 도반 2단계인데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명상을 통해 얻게 되는 경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계속 욕심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거가 왔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 있다. 요즘 윈터 시즌에 유행하는, 요즘 뭐가 유행이죠? 유행하는 옷이 있는데, 이거 정말 갖고 싶다. 근데 좀 비싸다. 근데 이제 갖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대상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옷이나 안 그러면 명상의 경지든지 간에 사실 그 마음은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냥 탐심입니다, 그냥. 버려야 될 불선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명상이 발전할 수 없고 바른 정진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은 왜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렇겠죠. 나는 현재 지금 이런 상태 말고 좀 더 멋진 상태, 선정의 상태, 무슨 명상을 하다 보면 빛이 나타났다는데 그런 5가지 감각에서 벗어난 빛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 안 그러면은, 그래, 수다원가에 이르지 못하면은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수다원가를 성취해야지, 완전히 악처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악처에 절대 안 떨어지려면은 수다원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수다원가가 안 되니까, 또는 선정을 성취 못했으니까, 뭔가 빛을 못 보니까, 또는 도반들보다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말고 저 위에 저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단 말이죠. 불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 불만족이라는 자체가 탐진치 중에 진심입니다, 이게. 싫어하는 마음, 탐진치 할 때 진심. 보통 진심을 썩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뭔가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것. 또는 불만족. 이것들은
탐진치 중에 진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장애 중에 악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탐진치 중에 진심 또는 악의, 5가지 악의가 쌓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것은 불선법이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계속 쌓으면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수행을 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런, 하찮은 경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좀 더 높은 경지, 높은 경지, 이렇게 막 원하면서 막 열의를 가지면 이게, 내가 명상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런 의욕이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악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남들한테 썽을 내잖아요. 남들한테 썽을 막 내면 알죠. 수행하는 사람이 무슨 썽을 내냐 하잖아요. 저래서 무슨 수행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내 자신이 경험하고 여기도 불만을 가지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도 악이고 진심인 겁니다. 이것도. 남한테 썽을 내는 거나 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경지에 대해서 불만족, 내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현재 경험한 이 상태에 대해 썽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당연히 썩내면은 괴롭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자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현재 상태를 싫어하는 것,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이걸 캐치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게 불선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선법을 버리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의 한 부분입니다.